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그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바다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에스라 4장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섞여 있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때였죠. 그래서 주전 536년 고레스 왕 때의 이야기가 5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 길게 서술된 내용은 성전 재건의 방해가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을 후에 지금 536년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중단되는 사건들이 있었고 나중에 주전 444년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 해에 이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사건. 그러니까 100여 년의 시간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얘기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이후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4절에 이제 다리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다리오 이후에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이 이후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얘기를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하들이 상소문을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16절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 건너편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페르시아 기준의 이 가운데쯤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건너편이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서해, 서쪽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두로와 시돈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이제 와서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이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지금 이미 성벽에 대한 방해 사건을 했다는 것은 성전은 완공된 시점이죠.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으니까 지금은 성전이 이미 완공이 됐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이 사람들이 재건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소금을 먹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녹을 먹는 그런 신하로서 이 일을 그저 지나칠 수 없어서 내가 왕께 상소를 해서 이 내용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반역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 순종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강 건너편에 있었던 서쪽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을 장악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조공을 받아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서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앞으로도 이 당신에게 조공이나 통행세나 이런 관세를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아닌 거짓을 얘기하면서 아닥사스다의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에게 있어서 세를 바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에 대한 그들의 호소가 너무나 정당해 보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서쪽에 있었던 그 아닥사스다가 통치했던 그 나라들도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하고 그들의 왕국이 강성해지면 아마도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셨던 것처럼 서쪽의 나라들을 그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니 왕의 영지가, 왕의 영토가 빼앗길까 염려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다시 한번 예전의 과거의 문서를 확인해 보고 그렇게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 본 결과 그 말이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 성전과 성벽에 이 100여 년 되는 어떤 시간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같이 묶어서 언급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든지 성벽을 재건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미 10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죠. 성전을 재건축해 가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재건돼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했던 것처럼 말씀의 부흥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 이후에 말씀의 은혜로 채워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성벽을 세워가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이후 그때뿐만 아니라 중간의 과정도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도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그러한 방해가 있고 이러한 싸움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요. 늘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우리에게 있은 그 구원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있을 그 시험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누려지는 그 은총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에서 5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돌아온 거거든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000km가 넘는 매우 긴 그 사람들은 앞이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왔을 거예요. 물론 설레임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그런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프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동안 떠나 있었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방해,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짓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먼저는 성벽을 지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성벽을 짓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즐거이 내므로 인해서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시작했어요. 힘든 여정을 이기고 왔고 최우선의 가치를 들여서 순종의 길을 걷기를 시작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고 앞에 있는 시험이었고 박해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제자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 우리들은 처음에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쫓아가죠. 소망도 있고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험난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면 내 인생이 평탄할 줄 알았대요. 좋은 자매 만나서, 믿음의 자매 만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안정된 직장을 그렇게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생각했던 그 결단과 그런 소망이 끊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고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구나,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감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찾아오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이 찾아오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던 것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르곤 2세 때 2만 7천 명의 사람의 그 사마리아인들을 각국으로 흩트고 많은 나라들을 사마리아에 이렇게 보내면서 혼합 정책을 일구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도 섬겼던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죠. 성전을 재건하려면, 건축하려면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테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에는 혹했을 거예요. 빨리 이 성전을 건축해야지.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풍성하게 이 성전을 건축해야지. 당장 보이는 이익을 따라 선택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수월하게 성전을 건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가 된다는 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보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보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진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기타 족장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의 성전을 지어갈 때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자세로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자세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오히려 혼합된 종교들을 그렇게 나타내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도 안정된, 거짓된 안정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겠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길,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함을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모였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결과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두려움을 안고 위협을 안고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온 것은 16년간의 성전에 중단된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이 찾아왔고 마음이 식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랬겠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성전의 완공을 해가는 시점의 과정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줄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시험이 있고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쩌면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없고 박해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셔야 되겠죠.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아무런 시험이 없다는 것, 박해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5만여 명의 사람이 왔을 때 수많은 그런 강력한 열망들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그 과정 속에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여전히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절망의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으로 있을 그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바르게 해석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